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샤바 샬롬, 샤바 샬롬. 그 차릴 만드시. 오늘은 33번째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토라에 분량된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소 계수하되,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파라샤를 공부하게 되는데,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여인에게 쓴물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하는 이 부정한 여인의 의심의 법,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민수기 5장을 통하여 음행한 여인이 소타라는 것은 음행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소타의 법이 나오는데, 이 법은 마지막 때 대환란의 이 레메스, 히브리 말로 힌트입니다. 암시를 주는 예언적인 메시지요. 또 모시아, 하마시아, 메시아의 구속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비밀리에 거기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애틀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든 식당을 아시면은 히브리 뿌리 관점 토라 해석 특강이 매주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페더럴 웨이에 있는 가든 식당에 오시면은 지금 이번 화요일 날 제5강 16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남은 6번의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죠? 바미드바,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민수기 4장 21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하론의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이타말이 감독할지니라. 기도드립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아를 송축하며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 주시고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오늘 루아크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고 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벌써 민수기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총 9번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절까지 계수하되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책인 데바림 신명기는 이제 8번 더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번 주 33번째 제목인 나소는 민수기 4장 22절에서 그 제목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민수기 4장 22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이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소 이것은 계산하되 et 로시 베네 게르손 계수를 하되 어디에 계수를 하냐면 로시 머리를 베네 아들들 게르손 종족의 머리를 세어라 그 말입니다. 감햄 이것은 그것도 또한 그 말입니다. 또 레베이트 이건 집을 말하죠. 아보탐 아버지의 집 자손을 말하죠. 그 다음에 레 미시페코탐은 이 미시포카 이것은 가정을 말합니다. 패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이 인구를 수를 세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로시 앳 나소 앳 로시 베네 게르손 감햄 레베이트 아보탐 레미시페코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토라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영적으로 리프트업시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주 알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야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토라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나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인 히브리 글자가 무려 8,632개나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22절에 몇 개를 배웠죠. 그 다음에 단어는 2,264단어가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늘 문자인 하늘의 언어인 히브리 글자를 통해 우리에게 뜻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나소는 총 176회의 카수킨 176절로 되어 있고 토라 이 스크롤에는 42라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42라인인데 총 311라인으로 33번째 샤바트에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소의 어원은 그 뿌리 글자가 나사입니다. 나사에 항상 히브리 글자는 3letter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 눈, 심, 알렙 이렇게 가지고 무엇을 들다, 짐을 지다, 옮기다
그 뜻인데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짐을 진다. 내 죄짐을 지는 것이 매는 것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할 때 미네소 나사 세 우리 글자 눈, 쉰, 알렘이 사용돼서 그래서 우리 이것을 딱 볼 적에 나사 든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죄짐을 들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말을 거기서 써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적에 게르손 종족의 사명이 뭡니까? 성막의 모든 짐들을 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르손 종족의 할 일은 거의 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맨다는 말을 쓸 적마다 우리 글자 눈, 신, 알렙, 나사가 사용되는데 민수기 4장 24절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 울레마사 그 다음에 25절에는 가죽 덮여 휘장문을 매며 베나세우 눈, 신, 알렙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도 모든 일 곧 맬 것, 마상 그 다음에 마상, 신, 알렙 그래서 이 매는 일 뿌리 글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이 짐을 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높인다는 걸 말합니다. 어깨 위에다가 메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올려놓는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12지파의 족장들이 그 성막 공헌 예물을 똑같은 종류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족장의 이름이 네시예 눈, 신, 알렙 그래서 높임을 받는 자, 지도자, 나사 여기서 나왔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 여기 할 때 네시에 이것이 나시이 이것이 눈, 신, 알렙 나소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머리를 든다는 말입니다.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인구를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래의 나소를 공부할 적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매년 새로운 계시를 주십니다. 이 나소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예언적인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의심의 법, 이 부정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 trial by ordeal 다시 말하면은 이 양심의 가책을 호소하는 심판 때 올라갑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예언적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비밀의 레메스 히브리 글자를 해석할 적에 4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해서 그냥 리더럴하게 파샷 그 다음 단계가 레메스입니다. 딱 힌트를 줍니다. 정확한 그 말을 쓰기보다는 은유적으로 힌트를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나소를 통하여 종말의 예언적인 사역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한 여인의 테스트인 의심의 법 또 부정한 여인을 소타라고 하는데 이 소타는 말세의 대환란의 라메스 힌트로서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의 마지막 때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지파의 12족장이 머리가 총개되어 가지고 이틀 동안 10일 동안 같은 종류의 제단 봉헌 예물을 드리는데 동시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전 세계 마지막 때 12지파의 두령들이 그래서 14만 4천 명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개수가 됩니다. 나와서 개수가 됩니다. 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말키세덱의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총 14만 4천의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들이 전 세계를 미니스트리 교구로 삼아가지고 활동하는 마지막 예언적인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대환란은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심판이나 마찬가지. 영어로는 trial by ordeal, 아주 힘든 것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진 것을 갚게 만든, 깨닫게 만든 이 법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끊어졌죠. 15세기까지는 유지가 돼서 16세기의 중세시대에 이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에는 이것이 아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의 의심의 법, 이 소타, 이것은 일단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아내가 저지른 이 음행을 이것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제사장 앞으로 가서 여인을 쓴물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은 정결한지 잘못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지 이것을 가리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그저 로스트라고 생각하지만은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자나 음행한 여인을 로스트로. 그래서 예수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음행을 저지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예수 앞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행의 법을 다루는, 의심의 법을 다루는 민수기 5장의 소타, 부정한 여인에 관한 이 내용들이 그저 막연하게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음행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라는요, 단지 섹슈얼 씬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이것으로 이끌어줍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흩어진 양들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여인이 제사장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요,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정말 실험하기 위하여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쓴물을 마시게 하고, 만약 내가 정결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너는 계속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은 그 쓴물이 뱃속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오르고 넓적다리가 막 마르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 심판대에 딱 설 적에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쓴물을 마시게 하는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래서 토라는요, 우리가 이 토라를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사용하면은 많은 사람 살려냅니다. 정죄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토라의 이 목적이 회개로 인도하여 옳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은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오늘 여인이 마시는 이 쓴물, 마지막 때에 이 음행을 저지른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666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666표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666 시스템의 이 목적은요, 우상을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토라를 주실 적에 토라를 치웠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나옵니까?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채 마지막 때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666 시스템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전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음행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그 신앙생활의 단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남자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며칠 만에 할례를 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 8일째에 할례를 할 때 벌써 이 탈릿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탈릿이 이제 탄생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때 그 할례식 때 이 탈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12살, 13살 되면은 bar mitzvah, bar, son, mitzvah, commandment.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아들. 토라의 말씀에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령이 됐다는 겁니다. bar mitzvah.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때 할례 때 썼던 탈릿을 그때 쓰고 그 주간에 샤bat 날에 자기가 나가는 이 서나가 회당에 가가지고 그 주에 이번 주에 성년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회당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나소를 그 성년식에 참여한 그 아이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미스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조금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적에 그 결혼 때 뭐가 쓰냐면 후파를 사요. 후파. 이 후파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부방에 들어가서 이것을 시트로 사요.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난 뒤에 이 시트에 피가 묻어 있으면은 자기가 택한 여인은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 신부로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굉장히 기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와의 오심을 적용을 해보면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것은 백마를 타시고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옷이 뭘로 묻어 있습니까? 피 묻은 옷이요. 피. 그래서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피 묻은 시트, 정결한 내 신부들이 정말 정결함을 끝까지 지켰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 에비던스가 바로 이 피 묻은 옷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토라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와께서 흰말을 타시고 재림하실 때 결혼 시트인 피 묻은 탈릿을 입으시고 그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적혀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를 위하여 재림하신 그 탈릿 밑에 예수와의 프로텍션, 정말 후파 밑에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부가 되는 정이라는 이유, 이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함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한다. 그런데 신부들이 정결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그
쓴물, 여러분과 제가 마셔야 할 쓴 잔, 이 쓴물을 누가 마십니까? 예수께서 마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 이 쓴물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토라의 말씀은 엄격합니다. 반드시 음행을 했으면 쓴물을 마시고 정말 넓적다리가 말라지고 막 배가 붓는 이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42절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원래 이 토라의 오리지널 언약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본토 집안을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다고 하고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라. 언약을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증거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생축을 가져다가 가운데 잘라서 뭘 남깁니까? 피를 남깁니다. 피와 남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 중간을 쪼갠 희생 생축이 자신이 되십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안 지켜지면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이 잔을 마실 수 없는 걸 하는 예수께서는 아시니까 예수께서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도말하셨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민수기 5장 11절에 나오는 이 쓴물의 예언을 생각하십니다. 예수께서 늘 토라를 가르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쓴물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앞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은 맨 마지막 이루신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의 토라의 해석이 없더라면요. 굉장히 오해할 부분이 토라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카다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라를 지혜롭게 적용하여 살리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 또 몇몇 베드로 그 다음에 복음서 이걸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을 했냐면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전에 있는 자기 자신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정말 이 애거니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아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기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남편 대신 예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음행자가 됩니다. 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현재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남편은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자유스럽죠. 그래서
3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겠다나니.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니까 음행 저지른 사실이 이제는 정당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음녀. 그러나 우리가 음녀가 되지 않도록 예수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첫 열매인 예수 앞께로 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요 토라 속에는요 엄청난 내용가 있습니다. 곳곳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소타법 하다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간음할 여인이요 이제 더 이상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음행을 행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하마시아께서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새 언약 아브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새 언약.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은요 오리지널 언약하고 똑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서와 똑같은 언약서인데 다른 건 뭐냐면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디다 주십니까? 신부들의 신비에다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토라를 이해하면서 왜 사도행전 2장에 루아크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언제나 이 토라는요 루아크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서를 보면은요 율법과 언약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서 2장을 통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이 부분들을 바로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2장 15절에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 이제 계명의 율법 독거블로 계명의 율법을 이것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개역개정인데 공동 번역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율법 조문과 규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 계명의 율법이 나오기 직전에 2장 12절에 또 무슨 말씀을 쓰셨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여기서 약속의 언약이 나오고 계명의 율법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영분별을 요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따를 적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는 Law of Commandment contained in the ordinance 그런데 12절에는 Commandment laws contained in the covenant 율법을 좋아하십니까? 언약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언약 토라를 볼 적에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언약이 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The Promise of Covenant 에베소 2장 12절에 주었는데 그 다음 15절에는 계명의 율법이다.
근데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셨나요? 왜 토라가 안 변하는데 왜 계명이 변할까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약속의 언약, 에베소 2장 10여 절에 나오는 이 약속의 언약은 말키제덱 언약의 법으로 된 말키제덱 언약. 왜?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제사장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약속의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이 약속의 언약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말키세덱 대제사장의 시스템으로 그 언약의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법입니다. 언약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의 법으로 된 말키세덱 언약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키세덱 언약은요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토라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의 싹을 가져가신다는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또 8장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영생,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불의에서 깨끗하시고 이것이 토라의 목적.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또 요한일서에 그래서 율법서와 언약서의 차이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토라를 해석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율법서와 언약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레위 계통의 율법서와는 달리 에베소 2장 12절에 나온 약속의 언약, 이 멜키세덱 언약서는 절대로 우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골로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는 법조문 막 죄를 짓것을 자꾸 거스릅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결혼 케투바, 결혼 계약서. 오히려 이 결혼 계약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계를 굳게 만들어주지 우리를 절대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대적하냐면요 변질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면요 이 결혼 계약서가 우리를 대적.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언제나 이 언약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아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결혼 계약서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약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요 발굴된 것 중에서 케투바가 발견됐어요. 1000년이 된 것이 이번 주간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게 이게 케투바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그 결혼식에서 반드시 사용되었던 이 케투바 결혼 계약서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것이 막 이번 주 뉴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케투바 결혼 계약서, 다시 말하면 말키세덱 언약서는 절대로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셔서 그들을 야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때문에 어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방법대로 그대로 케투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을 이 케투바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명쾌하게 구별을 해줘요. 율법, 언약을 어떻게 구별해줘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1번을 두었습니다.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시내산의 사건이죠.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언약을 깨우쳐줍니다. 만일 그 유업이 언약이나 마찬가지로 약속이나 마찬가지로 1번이죠.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과 언약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으로 주십니다. 유업으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누린 것은 유업이에요. 그래서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토라 속에서 디파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언약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1번 이건 전부 3, 3, 8한 것은 전부 언약, 약속, 그 다음에 유업 이건 전부 말기세덱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언약서란 창세기 15장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언약에 대한 성취유.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원할 때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좀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생축을 가져오라. 그 생축을 반절로 딱 갈라라. 쪼개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간을 지나가시면서 이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한 성취가 바로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과 함께 만나는 언약의 유혹, 이 언약서는 절대로 율법의 일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은요 절대로 율법 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언약은요 피로 맺어진 언약은 절대로 다른 걸로 넣을 수가 없어요. 430년 후에 율법이 그것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the inheritance covenant, the book of covenant, along with the promise made it Genesis 15 are not part of the law. 그럼 율법이 뭡니까?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주신 건데 율법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게 헬라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의 교육방법. 질문을 딱.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430년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빨간 글씨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말 안 듣는 신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더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어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의 숭배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더해진 것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시한. 여기서 약속하신 이는 시약한 것이냐. 예수 앞에서 초림하셨어요.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4장 49절 10절에 그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올 적에도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달 지파야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도 시험부입니다.
왕권도 싫어한 거예요. 실로는 모시아 가마시아. 또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쓰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다. 제사에 먹고 마시고 이거 씻는 거 이런 건 육체의 예법이며 개혁할 때까지만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범법함을 더하여진 것이다. 이 헬라 말로 프로스티테마, 이건 보조장치입니다. 보조장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심장을 보조장치가 있죠. 뭐 페이스메이커. 네, 페이스메이커 뭐 있죠. 보조장치가 있죠. 그런데 완전히 회복이 되면 보조장치가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었고 또 뭐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임시 보조장치. 그래서 이 더해진 것은 프로스티테마 보조장치란 말이며 언약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언약하고 어떻게 보조장치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심장하고 보조 심장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만 있고 이제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가 오셨는데 진짜 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목적, 율법이 왜 왔느냐, 율법은 더해진 것이다, 이런 것들 심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언약과 약속은 율법의 일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란 다름이 아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율법책으로서 언약의 일부가 아니며 언약과 섞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나온 말은 이겁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예배 사건으로 언약을 어긴 이유로 더해준 율법이지 언약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율법책을 갖다 놔요. 율법책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깨우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여러분 것을 생명으로 이끌어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이제는 제사장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똑같은 맥락의 토라 속에 더 좋은 다른 제사장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키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히브리서 7장 11절과 12절 내용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뭘 받았다고요? 언약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 시스템도 점점점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으로 이끌어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문제가 토라를 전하는 많은 분들이 공격을 받는데요. 토라 왜 필요가 있느냐 이걸. 그러나 7장 12절에 또 7장 11절에 말키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는 이것, 이 자체는요 절대로 토라가 없다는 변화가 아니며 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말기세덱 세우는 제사장 시스템도 없다는 변화가 아니라 이 변화는요. 오리지널 말기세덱 제사장 직분으로 돌아가는 변화. 원래가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은요. 오리지널.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부터. 아담은 왕도 되고 제사장 되고 그 다음에 firstborn 장자였어. 다 다스렸었어. 또 하나님을 제사는 제사드렸었어. 이게 오리지널. 이것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뭐 토라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토라를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오리지널 말기세덱 대제사장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환된다. 메타테시스 이것이 오리지널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더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까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소타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 제사장 앞에 가서 쓴물을 마시는 이 심판 이것을 말기세덱 대제사장은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실까? 우리가 우리 민수기 5장 나오는 이 나소의 굉장히 그 하시한 내용이 있죠. 그 범죄한 여인이 막 그 자리에서 이 정말 죄를 졌으면 막 쓴물을 먹고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살았어도 어린아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기세덱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이 의심의 법을 처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는 8장 1절입니다.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늘 감난산에 가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토라를 매일 메디테이션 하셨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토라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요. 토라를 공부한 그날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예수께서 늘 그렇게 하셨어요. 토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노 아도나이가 그래도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토라를 강론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께서 가진 그 길 그대로 가랍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나 예수를 시험하고 대적하고 환영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 토라를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적에 토라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토라를 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토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예수와의 영을 받아가지고 말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마지막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시스템은 절대로 예수와를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와가 누굽니까? 예수와는 살아계신 토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라를 가장 잘 안다는 종교 시스템 오늘날로 말하면요 전부 이 교단입니다.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이 same sex marriage 이거 어디서 결정이 된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단이에요. 교단이 하나님의 토라의 법을 아는 것 같지만은 대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딱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들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정말 토라는 여자가 간음하다 잡히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와를 시험함이라. 예수와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다. 사실상 예수와께서는 그들에게 토라로 돌로 쳐야 된다 하고 적용하셨거든. 그 전에 그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성공하셨어요. 그 토라를 잘 안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정말 양심을 깨닫게 멋지게 토라로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이 예수와의 사역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그래서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하고 현장에서 잡힌 음행한 여자만 딱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와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토라는 사람을 완전히 정죄할 수 없어요. 토라가 그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저도 토라를 조금 압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은요, 제가 토라를 준 입법자가 돼요. 야고보서 보면은 예수께서 4장에 토라를 주신 분이 뿐만 아니라 토라를 심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심판 못합니다. 그러니 정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모든 법들을 우리가 가지고 남을 정죄할 적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 토라를 쓰셨는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와의 탈무dim 제자들입니다.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토라를 많이 안다고 막 칼 휘두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와우. 예수와는요 살아계신 토라입니다. 예수와는 토라를 주신 입법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 토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이게 토라의 목적이에요. 토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도록,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게 토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언약도 있지만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해보면은 먼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종교 지도자들만 왔지요. 바리새파하고 서기관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잡았다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 없습니다. 첫째. 증인이 없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2번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셨는데 첫 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야훼 하나님의 권위의 사인입니다. 예수께서 그 법은 내가 쓴다. authority. 율법서를 예수께서 쓰신 분입니다. 입법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의심의 법에 나오는 음행한 여인의 저주법을 이 고발자들과 그 여인 앞에서 두 번째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요? 지금 고발하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토라를 압니다. 은혜법을 압니다.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가책을 묻는
이 법을 압니다. 그러나 여인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짓죠. 예수께서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인이 고소를 당한 채 온 그 자리에서 토라를 가르치셨어요. Sin no more.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 안 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정신이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를 증거하는 종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토라는 회개케 하여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저주의 법,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이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고 또 살리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종교적인 율법자들은 오히려 음행자입니다. 음행이 뭐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여인이 음행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음행자다. 다 도망가 버리더라. 그래서 두 번째 예수께서 굽히시고 쓰신 이 내용,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야훼 하나님 것을 거기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뜰에다가 지금 민수기 5장에서는 성막이기 때문에 땅입니다. 땅에 써가지고 땅에 있는 그 먼지를 그 물잔에다가 이게 섞죠. 그래서 이 토라에서 이 흙, 이것은 뭘로 그냥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흙입니다. 여러분도 흙이고 저도 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 뜰에 흙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의 토라를 사람들의 심령에 써주십니다. 여인 앞에서 심령에다 토라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여인이 음행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그 진리를 그 여자에게 계시하지 않은 채 정죄를 안 하십니다. 토라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정죄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토라를 알리지 않고 정죄한다면은 그 여자와 그의 후손들을 평생 노예로 만들고 영적인 노예 생활로 밀어내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밝히신 진리의 토라의 말씀을 옳지 못하게 해석하는 일이었으며 그의 진리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한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토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토라를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레벨 중에 프로세스 중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토라의 메시지는 여인과 고소자들이 토라가 올바르게 적용되어지면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을 가져온다는 토라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토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heart of the 토라입니다. 토라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토라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지혜로운 운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도와주시게 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토라를 따르는 그룹 중에도 여인을 고소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토라에 묶이고 꽉 조여 있는 상태가 되기 쉬운 위험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토라를 받아면서부터 조이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이게 아닌데 막 조인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토라의 스피릿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스피릿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게 율법주의. 토라를 딱 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결심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만큼 이 토라의 온전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적인 영에 잡힌 율법주의자들처럼 여인을 정죄만 했지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살려주기 위하여 토라는 이렇게 썼는데 네가 왜 이렇게 죄를 졌느냐. 절대로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종교는 비즈니스입니다. 종교는요. 권력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재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토리티를 대언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어토리티를 뒤로 누르는 게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히브리 뿌리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교단이 없어요.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네트워크는 하되 뭐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 미국에 한 5, 60년 됐죠. 히브리 뿌리가. 아직도 교단이 없어요. 왜? 교단을 만드는 그 순간 율법주의가 확 사탄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고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위협하고 오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게 많이 있죠. 영어로 나오는 사람들, he's a religious nut, religious nut. 그러나 토라는 언제나 우루아크 하코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고 말기세덱 대제사장의 예수와의 영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성령 받는 날 무슨 날이 됐죠? 사도행전 2장 30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회개시켜서 토라를 사용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돌아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성령 충만한 삶과 토라가 약속한 자유를 위하여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토라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 기쁨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동의해가지고 받아들이는 토라가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토라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willingly 기쁨으로 하는 토라와 억지로 강요당하는 imposed 세금을 먹이듯이 법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우리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막 이 강요당하는 토라와 구별을.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greed to Torah, not imposed Torah. imposed Torah는 강압적입니다. 강요입니다. 그러나 agreed Torah는 내가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와를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와를 구주로 믿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 토라. 그래서 이 사건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똑같은 것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 여인을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토라로 삼으시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38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음행의 법의 예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케이스가 바로 그것이고, 그 여인은 남편 5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는 율법의 책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자신을 생수이심을 밝힐 뿐만 아니라 메시아신 것도 밝혀주셨죠. 그래가지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율법의 책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예수께서 음란한 신부의 죄값을 어떻게 오늘 토라에 나오는 민수기 5장 11절부터 나오는 모든 이것을 제가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쓴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출애굽기 32장에는 불사는 송아지 가루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금송아지 숭배죄는 음행한 신부 소타를 생수. 또 요한계시록에는 쓴 쑥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을 책에 써서 쓴물에 씻겨내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남편이 얼굴을 아내로부터 숨기는데 2번 숨기죠.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친히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이후에 예수 앞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 민수기 5장 11절 32절에 소다법이죠. 음악이 알려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를 먹으면 해영을 우슬째며 예수의 입에 대니, 그 다음에 또 민수기 5장 24절에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배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것을 예수 앞에서 친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책에 기록된 저주도 도말졌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값도 예수 앞에서 갚으셨습니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아론의 법, 아론의 축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토라의 말씀으로 오늘 토라 포션 나소는 여기서 마칩니다. 만왕의 왕 만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 토라의 말씀의 그 중요성,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 예수와의 영을 받아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살려내는 이 토라의 지혜로운 적용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앞에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쓴 물을 마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나소를 듣는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예수와의 영으로 축복하시고 언약의 법으로 축복하시고 후루와 가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